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환영합니다. 믿는 자 오늘 영생을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뭐 스튜디오라고 하긴 그렇죠. 어쨌든 이 예배 환경에서 우리가 조금 오늘 인력적인 부족함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직접 많은 것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예배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사님 목소리가 잘 들리면 댓글에다가 전사님 잘 들려요 오키 뭐 이응 이응을 하시든 아니면 이렇게 반응을 좀 해주시면 전사님이 이 방송적인 목소리가 잘 전달되는지가 확인이 안 되네요. 전사님 이제 켰습니다 마이크를. 네 혼자 떠드는 네 불쌍한 광경이 나왔겠군요. 전사님 말이 잘 들리면 네 이렇게 잘 들린다고 하든지 아니면 동그라미로 표시하든지 우리 친구들 한 번씩만 반응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커졌어요. 예, 맞습니다. 왜 커졌냐면 제가 마이크를 켰거든요, 이제야. 네. 네. 양해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사님 오늘 시선 처리가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예, 컴퓨터로 PPT를 계속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양해를 해주면서 찬양하고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들리나요? 한번 이렇게 잘 들리는지만 확인되면 우리 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댓글에 한 번씩 네 잘 들립니다. 이응 이응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뭐 이렇게 해든 반응을 한 번씩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중간에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정도 한에서 최대한 볼륨이랑 예배 드리는 환경이 불편하지 않도록 목사님 최대한 좀 노력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기쁨과 또 즐거움들 감사함이 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로써 이제 2021년의 마지막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한 달이 어느덧 끝나가고 있는데요. 이 한 달의 시간들 동안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이 끝이 아니라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다른 한 달, 그리고 우리의 여전히 진행되어질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배 앞에 서 있는, 그리고 예배 앞에 앉아서 함께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 모든 친구들의 시간들 삶 가운데에 임하여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배 환경이 조금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향을 조절하는 부분이나 화면이 나가는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나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 하루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의 그런 모양과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온전한 마음의 중심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찬양하면서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
시간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함께 주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위해 한없는 변함없는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며 예배에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부르신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더 올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취하신 그 사랑 갈길 꺾지 않으신 허전한 힘든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된 지도 어느덧 한 달의 마지막 날에 와서 서 있는 지금 이 시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들 또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각각의 심령들과 그 자리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 그들의 목마른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놀라운 생수만이 임하여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달을 돌아보며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생각하여 봅니다. 시작할 때에는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주님을 위하여 사랑하며 살아야지, 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하며 결단했던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이 한 달의 시간을 지나며 우리의 나태함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교만함으로 인하여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을 잊은 채 살아왔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고백하는 그 우리의 죄악들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우리에게 2월이 찾아오고 또한 개학을 앞두고 새학기를 앞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직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결정되어지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서 있지만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새로운 중학교로, 새로운 고등학교로 또는 새로운 학년으로 진학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들 속에 좋은 친구들도 좋은 선생님도 또한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을 위하여 달려갈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부족함이 없는 넉넉히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용할 양식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는 이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건강함 속에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오며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빛과 소금을 전하여 주는데 지혜 있는 자들로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주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 살아가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힘이 되어지는 귀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이 시계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찾아와 주인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6절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약성경 146면에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뭐 외우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6,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전사님이 뭐 좀 바빠요. 지금 계속 좀 바쁜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먼저 잠깐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짧게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시작하기 전에 전사님이 이번 주를 지나면서 어떤 통계를 봤는데 참 마음이 아픈 통계를 하나 봐서 그 얘기 잠깐만 하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쯤은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대면 예배로 이제 모이면 여러분들에게 좀 설문해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통계를 선생님이 봤는데 요즘에 이제 살아가는 청소년들 또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물어봤을 때의 통계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당신의 진로와 당신의 비전과 당신의 하고자 하는 일들의 신앙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성경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정말 그것이 나의 삶을 인도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어떠한 질문에 이와 같은 질문에 많은 이들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통계를 전사님이 이번 주 중을 보내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말씀을 듣고 주일날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 섭니다. 오늘도 우리가 대면은 아니지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는지 한 번쯤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사님도 그래요. 나에게도 그런 질문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내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전사님은 당연히 네 라고 대답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보여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변화되고 경험되고 역사되어져야 그것이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사님은 분명히 믿고 그 믿음이 있게 여러분들과 또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앞에 서 있지만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그리고 요즘 다시 코로나가 교회와 관련된 어떤 선교단체, 선교학교를 통해서 또 확산되고 있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이때에도 전사님은 믿고 나아가기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아픔들 그리고 걱정들, 근심들을 또 해결해 줄 거라고 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전사님도 그 문구를 좀 보고 사실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라고 했던 그 마음이 좀 해이해졌는데 다시 좀 마음을 잡고 나를 통해 또한 우리 선생님을 통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을 통해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예배의 깊은 자리로 우리 뜨겁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당연히 내 옆에 좋은 사람이 있기를 원하겠죠. 내 옆에 전염병이 있는 자가 내 옆에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질병이 그러한 질병이 되겠죠 아마. 지금은 좀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이 조금 이제 많이 바뀌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작년 3월달쯤 아니면 2월 말쯤을 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코로나19는 죽는 병 같은 거였습니다. 이제껏 없었던 병이고 치료제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걸리면 많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 곁에 누구도 코로나19의 환자가 옆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그런데 이러한 질병이 예전에도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성경에도 흔히 나오고 있는 나병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한센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한센인, 그러니까 한센병이라고 하는 나병, 성경에는 이제 나병이라고 많이 나오는 이 병이 신조차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 사람들에게 결코 가까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소록도에 가두어 놓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록도라고 하는 이 사실 섬은 그 섬의 이름을 보니까 어린 사슴을 닮았다라고 해서 소록도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이 소록도라는 땅이 1916년 한센병 환자들을 격리하면서 이제는 사슴을 닮은 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섬이 아니라 저주받은 땅, 한센인들이 사는 땅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명사로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한센인들이 살던 소록도의 지구 반대편 오스트리아에서 소록도를 찾은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안네 스퇴거라고 하는 수녀와 마가렛 피사레크라고 하는 두 명의 수녀가 이 소록도로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국립간호학교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 학교에서 같은 기숙사를 나누고 있었던 룸메이트였다라고 해요. 1959년 마리안네 수녀가 소록도에 첫 발을 디딘 3년 후에 1962년 마가렛 수녀가 함께 소록도를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꺼리던 한센인들을 위해 고국 오스트리아 구호단체의 의약품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마음의 상처까지도 그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도 쳐다보지 않고 꺼리던 그 사람을 오스트리아, 우리와는 다른 생김새, 다른 눈 색깔을 가진 그 사람들이 찾아왔던 거죠. 환자들이 말리는데도 약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면서 장갑조차도 끼지 않고 그들의 상처를 친히 매만졌습니다. 오후에는 손수 죽을 쑤고 과자도 구워서 바구니에 담아 들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굶주리고 있는 그 한센병에 걸린 환자들을 목숨을 다해 돌보아 주었습니다. 소록도 사람들은 이제는 그 한국 사람처럼 말을 하는 그들을, 전라도 사투리에 한글까지 깨친 그들을 이제는 수녀님, 간호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고 친근한 할매라고까지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꽃다운 20대부터 수천 환자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아왔는데 어느새 그 세월이 흐르고 흘러 지금은 80의 나이가 된 할머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60년이라고 하는 수많은 세월 동안 수없이 봉사하고 헌신했던 그들이 이제는 나이가 많아 더는 봉사할 수 없게 되자 지난 2005년 40여 년간 머물렀던 그 소록도를 달랑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수녀의 귀향길, 다시 자기의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는 자신들이 처음에 이 소록도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던 해진 가방 그 하나씩만을 들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을 보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떠납니다. 이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고 동료들에게 이야기해 왔는데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라 생각했습니다.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 감사하며 저희의 부족함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에 대해 용서를 빕니다. 라고 하는 하나의 짧은 편지만을 남긴 채 그 땅을 떠났다라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들에게 과연 이 두 사람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아픔이 서리고 사람들에게 구별돼서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았던 그 사람들, 그 저주의 땅이라고 불렸던 그 소록도를 희망의 섬, 그들에게 기쁨을 전해주는 자, 그들의 어려움에 위로를 주는 자, 그러한 사람으로 이 두 수녀가 기억되지 않을까요?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을 진정한 사랑으로서 보살펴줄, 어쩌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할 그 천사가 바로 이 두 수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사랑은 기브 앤 테이크야. 내가 받은 것만큼 줘야지. 아니면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내가 좋고 너도 좋고 같이 좋은 것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진정한 사랑은 이 수녀들이 보여준 사랑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흘려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고 무조건적인 어떠한 잣대와 기준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인 겁니다. 나이가 어떻든 인종이든 남녀든 국가와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끊임없이 전해져 오는 사랑이기 때문인 겁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찬양한 찬양의 가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부터도 끊어질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 그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랑을 버립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며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리며 그 사람이 쉽게 말해 내가 아닌 딴 사람과 사랑에 빠져서 바람을 피며 우리는 그 사랑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면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을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대충하며 하나님이 날 미워하셔서 나를 벌하실 거야. 하나님이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벌로서 한 주간 내 삶을 어렵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도 모든 인류를 위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동일한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그 생명의 값으로 지불하고 죄인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성격, 학벌 또는 건강과 출신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한 차등을 결코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그저 세상에 썩어질 것에 불과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 어떤 무리, 어떠한 국가, 어떠한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향한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에게 받은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건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게 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도 똑같이 좋아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이상의 것을 늘 요구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직접 사랑을 보이셨고 또한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자로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도 우리를 핍박하는 자도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자도 우리는 사랑하여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리스도인들만 사랑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 그 당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누구에게든 구원의 문으로 향하는 그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듬뿍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죄가 없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죄인된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은 자로서 죄에서 자유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얻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지나가고 있죠.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가는 듯 하다가도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해결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다음 달부터는 백신도 맞는다고 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쭉 지켜보면서 교회를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다 압니다. 교회는 사랑해야 돼. 이웃을 사랑해야지. 너네 말씀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어. 라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사랑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작년에 한 해 또 코로나19의 시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실패했어. 이젠 망했네. 나도 교회 그만 다녀야지.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을 해야 할까요? 전사님은 항상 그 미래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 아니면 전도사님의 세대보다도 여러분들의 세대를 통해 더 확실히 증거되고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이어서 읽은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에 세상을 심판하고 멸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고 세상이 회복되고 세상의 아픈 곳이 치유받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며 이 땅의 소명, 이 땅에 지켜야 하나님의 그 소명을 전도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을 세상을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하고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회복시키고 구원시키고 사랑으로서 치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가 보냄받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주님처럼 그 삶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생님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무너지고 세상의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세상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받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가 있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찾고 바라보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반드시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미워하는 자, 여러분들을 향하여 비난하는 자를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넉넉한 마음을 품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하늘에 여러분들의 상급을 쌓아 주실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걸어가는 그 길에 반드시 함께 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증거된 모습을 갚아주시고 더 큰 것들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능히 잘 나타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이,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있구나라고 하는 세상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한사랑교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품고 다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실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품고 세상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또한 전도사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또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죄인의 자리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책임감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주님을 보내신 이유가 세상을 멸하시기 위함이 아닌 이 세상을 구원하며 회복하게 하심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삶처럼 세상 가운데의 회복과 세상 가운데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며 전하여 줄 수 있는 귀한 자들로서 주님이 이끄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힘든 그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한사랑교회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시간을 그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의 시간으로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5번째 주일이 되었네요.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2.5단계 적용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오후 시간쯤에 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다른 발표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돼서 단계가 하향되거나 아니면 구체적으로 예배와 관련된 어떠한 변동된 사항이 있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대면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최근에 또 선교센터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 사실은 있어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좀 마음이 아픈 상황에 있습니다. 어찌됐든 선생님 계속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장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어디에서 드리든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대 속에 찾으시는 가장 귀한 예배라고 전사님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 다음 주에 우리가 대면에서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너무 좋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예배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 중에도 또 예배를 막상 이제 또 교회 와서 드리려고 하면 귀찮은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와야 합니다, 여러분. 와서 함께 교제하고, 선생님이랑 전사님도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배는 축제거든요. 함께 즐겁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환경들, 어떠한 행사들, 프로그램들을 좀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 주중에 선생님들을 통해서 조금 연락을 드리도록 할 텐데, 방송 사고가 나서 전사님이 나갔겠죠? 표정이 아주 안 좋네요. 배터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단편성을 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이렇게 카톡을 보내시고 했을 겁니다. 그냥 두셔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저 안 나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들과 교제를 많이 나누시고 또 전사님도 여러분들과 또 교제할 수 있게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오늘 못 나오신 우리 동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 쉽지가 않았어요. 네, 마지막까지 쉽지가 않은데 전사님 얼굴 없어도 괜찮죠, 여러분? 네, 목소리만 잘 들으시고 우리 다음 주에도 즐거운 마음과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들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전사님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쉽지가 않았는데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고 함께 드려주신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영상이 됐든 교회 예배 자리에서가 됐든 우리 함께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안녕.